고등학교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너네도 고등학교 때 친구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 나가서 사귀는 친구들은 뭐 대학교 나가거나 사회 나가서 사귀는 친구들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군요. 예, 그래서 뭐 진실한 친구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사귀는 친구와 어린 시절 그 사귀는 친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난 거랑 뭔가 그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된 사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경우마다 다르죠. 어릴 적에 만났다고 진짜 친하고 나중에 만났다고 안 친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의 친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뜨고 옆을 봤더니 놀 애가 걔밖에 없어서 그냥 노는 거죠. 같이 놀다가 친구가 됐고 그 친구가 스타일이 맞으면 더 친하긴 한데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도 첫째 아들도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데 진짜 친구가 마음에 안 든대요. 걔는 나랑 스타일 진짜 안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지 마 이랬더니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미 친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되면 약간 손절도 하고 뭐 이렇게 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절엔 그런 계산을 안 하나 봐요. 목적이 없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관계에 유익을 주는 관계가 어린 시절 혹은 진실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이제 어떤 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좀 피곤한 일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말씀 묵상이라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가 있어서 하면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과업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해야만 해라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진실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고 설명하고 감동을 주는 경험이요 목적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좀 경험되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은 이번에 이제 설 명절 관련돼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주셔서 설교 본문을 바꾸고 이것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찬양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 찬양을 알려주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요 제가 이 성경책을 구절구절마다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시편 19편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요 자연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의 유익과 놀라움에 대한 다윗의 확언이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부터 14절은요 그 말씀 앞에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7절에서 11절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한 확언,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그 말씀 앞에 있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서 혹시 감동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도요 자연의 위용,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여 년 전에 제가 유럽에를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 이제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댁에 하루를 묵고, 그 지인분이 그 이탈리아 북부에 살고 계셨는데 저를 태워서 스위스를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스위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는 경험인데 그냥 도로를 타고 가면 바로 이제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알프스 산맥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어느 한 그 주유소라고 해서 휴게소에 멈추고 저보고 용진아 여기 봐봐, 여기 진짜 멋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느 그러니까 스팟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탁 봤는데요, 그 눈 덮인 설산 위에서부터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그 물줄기가 쫙 내려와서 그 밑에 이렇게 호수가 되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시즌이 여름이었는데 제 눈에 겨울, 봄, 여름이 동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에 하얀 설산에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아래는 맑은 물을 형성하고 있는데 호수인데 정말 투명한 호수였어요. 푸르른 호수, 눈, 더위, 호수, 이 모든 장면을 한눈에 보는데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이 장면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물론 교회를 다녔고 신앙인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나 보다 라는 말을 제 입으로 툭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의 모습과 풍광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런 자연의 모습을요 신이라고 여기고 옛날에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연은요 사실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자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자연 앞에 인간이 설 때 인간의 존재가 그 안에 작은 점처럼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언제나 크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내 인생에 언제나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요 여러분, 당장 자연 앞에만 서도요 우리의 존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이 하나님의 창작물임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차원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푸르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별로 맑지 않지만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날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연은요 창조주의 질서를 알려주지요. 태양은 그 자체로 지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의 산소가 3초만 사라지면 지구가 다 멸망합니다. 태양빛이 며칠만 제대로 된 그 에너지를 지구에 주는 것들이 막아지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와 같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먹을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간, 태양,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크고 광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질서 안에서 보면요 그것 또한 아주 하찮은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모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자연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실 일반적인 언어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찬양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나타나는 완벽함, 조화로움, 아름다움, 세밀함이 그분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작품의 작가의 성향이 담기듯 우리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자연을 볼 때도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자연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된 시편 기자는요, 이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자연의 강화랑과는 다르게 말씀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선택적으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감화된 저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며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부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요, 삶을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가르침인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릇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하고 쇠약한 영혼에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충만하여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여서 우리로 지혜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어리석음이라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은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이 어떻다고요? 거짓이 없이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인생의 가르침이 주어져서 부딪혀 들어갈 때 그 정직한 가르침은요, 삶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을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선을 행하라고, 사랑을 행하라고, 참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손해보는 거라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봐야 너에게 제대로 된 기쁨이 가지 않을 거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거짓과 다르게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무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고 참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무엇을 한다고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에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와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의 망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 관심이요, 너만 중요해, 너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갖는 관심이 아니라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온전한 계획을,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진리와 실제의 다양한 차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취업이, 우리의 면접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연애가 지금 당장 나에게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닮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을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열어서 올바른 것을 알게 하고 참된 것을 알게 하고 기쁨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이 경외하는 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삶은요,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존속시켜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 나 사람 잘했어, 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인생을 함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죄 가운데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해받는 멘트를 해서 애들이 느끼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나연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나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지 마 이랬더니 애들이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뒤에다 그렇게 붙였거든요. 어리석게.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제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픈 것을 내버려 두죠? 귀찮기 때문입니다. 혹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픈데 계속 아프게 놓는 거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아픈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일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죄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의 영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죄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법에 여러분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한 지체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줬습니다. 약을 일주일치 줬습니다. 식후에 30분 있다가 약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식후 30분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의사가 시켰잖아요. 네가 의사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약 중독될까 봐, 약에 내성 생길까 봐, 먹기 싫어서 약을 안 먹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돌팔이 같아도 의사 면허 있고 자기 의료행위에 책임진다면 그 의사 말을 듣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면 그 삶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전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노래한 뒤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그 말씀이, 그 여호와의 도가, 그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가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금값이죠?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금은 요즘에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 마트인가요? 아울렛에 갔다가 한국금거래소 자판기가 있길래 눌러봤는데 3g에 얼마, 10g에 얼마, 100g에 얼마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 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 순금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고 꿀이나 송이꿀보다 더 달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삶이 인도하는 능력이, 그 삶이 함께하는 힘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회복하며 바르게 하고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과 놀라우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 정결하심과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바라본 뒤에 눈을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조는 절망적으로 바뀌지요. 자연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패역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찬양 뒤에 자신에게 시야가 옮겨왔을 때 그 진리의 빛 아래 보여지는 스스로의 모습은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의 취약함과 연약함은 주님의 빛 앞에는 역겨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용서와 죄사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교만한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력에서 보호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죄가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망했을 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성도가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게 찬양팀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제 묵상 나눔을 했어요. 근데 몇몇 지체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 나눔을 듣는데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 지체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크심에 큰 소망을 얻게 되지만, 그 소망을 갖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한 번 크게 절망하였다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 잘 하고 있고 말씀도 잘 읽고 계십니까? 보통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읽어도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우리에게 관성이 되어도요, 심지어 말씀을 많이 읽을 때조차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죄, 우리의 강팍함은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크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정말 큽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건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 교회 안팎으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기쁨의 샘을 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조차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십니까? 편안하셔요? 보통은 안 그렇더라고요. 명절이라서 이번 명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준비하고 상황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명절 이제 월화수로 붙어서 노니까 대땅 좋잖아요. 근데 노는 게 모두에게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명절 증후군도 있고 명절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죄를 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면 이제 10만 원, 여러분이 10만 원 받으면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몇몇 질문들이 있죠. 취업 언제 할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들 여러분 돈 받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 쏟아집니다. 질문으로만 쏟아지면 괜찮은데 우리 삶에 부딪혀 들어오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고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직장이 막히고요, 건강이 해쳐집니다. 때로는 기쁜 일조차도 우리를 어렵게 하죠. 취업해서 창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면 여러분 영혼이 다 풍성하고 항상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요,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과 사회에 파묻혀서 우리는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눈과 시야 안에만 매여 있으면요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만 향하면요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크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은요, 산새를 보며 등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작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작고 여러분은 힘이 없으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인간은 원래 그와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심지어 우리가 세운 계획조차 우리는 완수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셨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일할 수 없지만 일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